저희들을 평안하게 하시고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며 이 하루를 시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사오니 주님 참으로 감사를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를 충만케 하시고 또 저희들의 기도의 문을 열어주시고 그리고 신령한 세계를 보고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며 은혜의 날이 되도록 주님 저희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육신을 가지고 있기에 늘 피곤하고 지친 심령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새 힘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저희들을 주의 자녀로 삼을 뿐 아니라 쓰시려고 부르셨사오니 주의 오른손으로 붙들어 존귀하게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의 지체들이 건강하여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옵소서. 국내나 해외나 집안이나 집합이나 어디 있든지 믿음으로 굳게 세워주시며 저들을 양육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하여 이게 어떤 비유로 하면 딱 맞겠는가? 이것은 마치 저 시장터에서 아이들이 이제 놀이를 하는데 어떤 아이는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아니하고 또 울어도 같이 울지 아니하고 어떤 친구는 반대로 하고요. 어떤 친구는 아예 반응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가 하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내어쫓으니까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말해요. 저 예수가 대왕 귀신에 들려가지고 작은 귀신을 내어쫓는다. 그렇게 비난을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예수님께서 기적을 많이 행하신 그 동네, 그 도시들은 특별히 회개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적을 많이 본 도시가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주님이 갈 때마다 주님을 배척하고 거부하고 또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그런 동네를 생각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그러니까 이 고라신과 벳세다에서는 주님이 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또 벳세다에서는 오병이어의 기적도 일으켰죠. 그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 이 두루와 시돈은 아주 우상이 찌들려 있는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그곳에서 내가 이런 일을 했다면 그들도 다 회개를 했을 것이다. 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더 심판을 견디기가 쉬울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또 하나님 하시는 일에 대하여 반응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더 냉소적으로 반응할 때 그 받을 심판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보면 가버나움, 이 가버나움이 어디예요? 성경의 본 동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본거지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아지트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예수님을 가까이에서 보고 늘 예수님을 만나고 또 그 가버나움 이웃에 있는 분들은 아유 오늘 저 나사렛 예수가 제자들 데리고 어디 가나 오늘 일 마쳤는가 보다. 일상적으로 예수님을 본 사람들이 가버나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까지 높아지겠느냐? 그들은 예수님이 그 동네에 살고 계셨지만 다 교만해가지고요. 나사렛 예수, 저 무식한 제자들, 그리고 그냥 별거 아닌 이웃으로 생각하고 주님을 거부했습니다. 아주 교만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너희가 하늘까지 높아졌겠느냐? 음부까지 낮아지리라. 지옥까지 낮아지리라. 만일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저 소돔 고모라에서 했다면 아마 소돔 고모라도 받을 심판이 너보다는 나을 것이다. 자, 주님이 이게 하시고 싶은 얘기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온전히 응답하지 아니하면, 반응하지 아니하면 그 말씀을 듣고 받은 자의 책임이 크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자는 들은 자의 책임이 있습니다. 반드시 반응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좋은 얘기 들었다. 오늘 참 유익했다. 오늘 내가 원하는 얘기를 해주셨다. 오늘 참 공감이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피리를 불면 춤을 춰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적극적으로 반응을 하라는 거죠. 또 장송곡을 부르면 슬퍼하며 초상이 난 것처럼 울라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반응하라는 것입니다. 슬퍼하지도 아니하고 기뻐하지도 아니하고 그냥 들은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 입장에서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허망하겠어요. 아유, 예수님 오늘 좋은 얘기 많이 들었습니다. 가실 때 살펴가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야, 오늘 참 보람이 있었다 그러겠어요? 답답하겠어요? 답답하기 그지가 없죠. 돌이켜야 되는데, 그래야 살아날 텐데 그냥 좋은 얘기 들었다고 거기만 끄떡이고 그걸로 끝나버리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리고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합니다. 그 기도가 25절의 이후에 나오게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기도를 하셔요. 하늘과 땅의 주재자이신 하나님 아버지, 이 일을 지혜 있고 똑똑한 자에게는 감추시고, 지혜 있고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교만한 사람들, 안다고 하는 사람들, 이미 내가 들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감추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어린 아이들은 겸손한 사람들이에요. 아이들은 모든 게 궁금해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그냥 눈만 뜨면 물어봐요. 엄마 이게 뭐야? 아빠 이게 뭐야? 대답 안 해주면 쫓아다니면서 물어봅니다. 알고 싶으니, 궁금하니까. 어린 아이같이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그걸 가르쳐주면 계속 외우고 다니고 또 그걸 받아서 쓰고. 어린아이들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적극적으로 반응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감사하나이다 그랬어요. 옥토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마음껏 천국의 비밀을 아낌없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보면 감사하십니다. 저렇게 귀한 사람도 있구나. 듣는 건지 아니 듣는 건지, 들었는지 아니 들었는지 도무지 반응이 없어요. 웃을 줄도 모르고 울을 줄도 모르고 그냥 마음이 무뎌지고 덤덤하고, 그런 걸 보면 주님은 슬퍼하셔요. 어린아이같이 반응하는 사람을 보면 주여 저 사람으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그리고 더 부어주시고 더 깨닫게 하십니다. 저는 성경을 참 많이 봤습니다. 평균 하루에 한 2시간씩 성경을 보니까 그것도 깊이 보려고 또 노력을 하고 정말 애를 씁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하는가? 어느 순간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어주셔요. 성경을 깊이 보려고 노력하고 또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면 그때는 이렇게 문자적인 이해가 아니라 영적인 이해, 하나님의 그 나타내심, 하나님의 보여주심,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님 앞에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오늘도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오늘도 말씀을 열었습니다. 난 아무것도 모릅니다. 읽을 줄은 알지만, 뜻은 이해를 하지만 신령한 것은 내가 잘 모릅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펼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정말 하늘의 계시가 임하는 거예요.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그런 지혜를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어린아이 같은 자를 인하여 감사한다고.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야, 참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감사하네. 어떤 사람 때문에 그래요? 다 아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미 들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어린아이처럼 오늘도 또 물어보고 오늘도 또 물어보고 똑같은 걸 100번도 더 물어봐요. 아침밥도 못해요. 쫓아다니면서 물어보니까. 그렇게 해서 사람이 크는 거고 그렇게 해서 머릿속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사모하고 반응을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저런 사람 때문에 감사하나이다. 주님을 감동시키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계를 무한하고 주님의 말씀 속에 담겨두신 계시는 엄청나기 때문에 주님의 가르쳐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겸손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늘 사모함으로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뒤에 보면은 수고하고 복은 짐진다더라 다 내게로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읽기만 해도 이해가 되죠.
설명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너무너무 많이 짊어지고 살아요. 그런데 이 수고한다는 말이요, 이 헬라어에 보면은 이게 능동태입니다. 수동태가 아니에요. 수동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어주는 거고, 능동태는 내가 갖다가 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무거운 짐이 없는가? 그래서 늘 찾아다니면서 등에다가 계속 주워다가 자기 스스로가 그냥 사서 걱정을 해요. 내일 걱정하고, 죽을 때까지 걱정하고, 새끼만 걱정하라고 했는데 10년 끼니 먹을 거 걱정하고, 남 먹을 것까지 걱정하고, 자신 목까지 걱정하고. 그 뿌리가 어디 있느냐? 욕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 걱정할 게 없거든요. 그런데 스스로가 사서 걱정을 합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뭐예요? 그거 다 맡겨버리라. 짊어지고 다니지 말고 그걸 다 맡겨버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다더라. 네가 스스로 진 짐을 다 내려놓아라. 내려놓는 법을 배워라. 어거스틴이 이 성경 구절을 언급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에게서 배우는 일은 무거운 짐이 아닌 날개를 다는 일이다. 이스라엘 나라는 소를 2마리를 이렇게 쟁기질을 시킵니다. 1마리가 아니에요. 2마리를. 그래서 이제 초짜를 갖다가 쟁기질 시킬 때는 잘하는 소를 옆에다가 붙여줘요. 그래서 멍에를 2개를 딱 매게 해줘요. 그러면 이 초짜는 그냥 공짜로 가는 거예요. 이 경험이 많은 소가 사실 끌고 가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냥 공짜로 가다가 이게 슬슬 배워요. 또 배우고. 그렇게 하다가 보면은 나중에는 발도 맞추고, 나중에는 같이 그걸 매니까 또 이게 멍에가 딱 등에 맞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즐겁게 이렇게 밭을 갑니다. 사실 주님이 우리의 짐을 다 짊어져 주셨는데 우리는 초짜예요. 다 맡기고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누리지를 못해요. 이미 구원받고 이미 은혜 주셨는데도 못 누려. 늘 걱정, 근심 끊임이 없어요. 맡기는 훈련,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 이것을 신앙생활을 이제는 즐기는 훈련. 내일도 다 맡기고, 물질이 있으면 감사하고, 있다가 없어지면 또 되는 대로 살고. 사실 따지고 보면 걱정할 게 없는 거예요. 쌓아놨다고 해서 대단한 것도 아니고, 없다고 해서 굶는 것도 아니고, 욕심만 버리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진짜 쉼이 있을 거야.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훈련을 매일 하게 되면 그게 바로 복된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우리들 가운데 늘 풍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주님이 복음을 듣지 않냐는 도시를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고 탄식하셨던 말씀을 들었습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출 줄 모르고 장성곡이 들려도 울 줄도 모르는 그런 굳어진 마음으로 살고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기뻐하며 어린아이들에게 하늘문을 열어 놀라운 비밀을 가르쳐 주시는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내가 스스로 짊어진 그 짐들이 너무나 많은데 이제는 쓰러지고 이제는 눌려서 일어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렀나이다. 아버지,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주님과 함께 멍에를 메고 주님과 동행하고 그리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이제는 신앙생활을 누리면서 할 수 있는 이런 은혜도 저희들에게 내려주시옵소서. 이 하루도 주께 의탁하나이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